예수를 알미라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아직 명절을 우리가 음력으로 세고 있죠. 그렇기에 오늘은 아직 갑진년이고 음력 날짜로는 12월 27일입니다. 며칠이 있어야 을사년 1월 1일 설 명절이 돌아오는데요. 우리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우리가 갑진년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이제 수요일인데요. 설 명절이 돌아오니 설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걱정이 더 앞선가요? 설렌다는 것은 아직 젊으시다는 것이고, 걱정이 앞선다면 연세가 조금 있으시다라는 뜻인데, 이 시간에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다 설레시기를 바랍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나이는 나날이 더 젊어지시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늘 설렘과 기대를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말 그대로 부자들은 더욱더 부유해지고 빈자들은 더욱더 가난해진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현상인데요. 이 초양극화 시대, 격차가 크다는 것이지요. 이 초양극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우리 가운데 많이 더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유한 사람만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원래 이 돈이라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실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실물을 사고 팔기 위한 용도로 이 돈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채권, 외환, 이런 실물이 아닌 우리의 금융 자산들까지 돈으로 거래가 가능한 이 시스템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가져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모두를 다 생략하고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거 알면 대단한 사람인데요. 영어로는 매튜 에펙트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마태 효과, 부익부 빈익빈이 바로 마태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의 말씀에서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로버트 킹 머튼이라는 사람이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차용해서 이른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마태 효과, 영어로 매튜 에펙트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몫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며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옳거나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맡긴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위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달란트의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면 많고 적음의 불평이 아니라 맡기신 그 주인의 뜻대로 착하고 충성되이 행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는 것은 거두어 들이신 분이 우리 주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로 부르셨으면 목양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고, 교회의 중직자로 맡기셨으면 그 직임에 걸맞게 남겨야 하는 것이며,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 주변이 나를 통해 주님을 알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매튜 에펙트, 마태 효과는 아주 주인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반대로 살지요. 물질적 차원에서는 더 풍족하려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자도 하고, 나쁜 일이지만 투기도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없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착취를 일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가 꼭 한 번쯤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하지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제부터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거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는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은 하버드 샘족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이스라엘 집 모형의 단면입니다. 이 단면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2층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주거하는 공간, 아래는 가축이죠. 집 안에서 키우는 동물이 있는 공간을 분리해 놓은 집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좀 더 확대한 사진인데요. 자세히 보면 주거 공간 저 위에 창문 옆 코너 사다리 있는 근처에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등불을 놓아두는 받침대 같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쪽에 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조금 띄워놓으십시오. 저녁이 되면 모든 가정에서 등불을 켜서 이 등경 위에 놓아둡니다. 그러면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빛이 온 가정을 다 비추게 되고, 또한 평상 아래에 있는 가축들도 간접적으로 그 빛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한 등경이 밝혀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저 집안에 지금 현재 사람이 있는지 알 수도 있고, 또 혹 그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그 빛 때문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서 가리거나 가축들만 보도록 평상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생활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상식입니다. 당시의 모든 이들은 삶으로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문화고 상황입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한 가지의 교훈을 하시려고, 무언가 가르치는 말씀을 하시려고 비유로 이 생활면에 있어서 등불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사물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혹은 밝히 드러나도록 해야지, 가리거나 엉뚱한 곳에 두어서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빛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상실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빛을 통해 보아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교훈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17절은 읽으면 읽을수록 한글인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은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중부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할 것이 없고 또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 등불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후에 내가 왜 이 비유를 하였냐? 그 이유는 숨은 것은 반드시 결단코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차 드러나다, 장차 알려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부정, 이중부정을 사용하여 아주 강한 긍정을 나타내면서 지금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장차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16절로 한번 올라가 보면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밝히는 일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누구든지는 오늘날까지도 포함된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자 모두를 다 포함한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기 때문에 그 빛이 장차 모든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바로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결론을 내는데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면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조금 의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식별하라. 이 삼가다라는 말이 식별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식별하라는 말이냐?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어떻게 듣는가를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자 일상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식별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스스로 분별하여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식별하라는 말씀인가? 바로 그 해답은 앞선 비유, 이 등불 비유의 앞선 비유를 통해서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하여 등장하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가, 마음의 밭인가를 스스로 분별하여 식별하여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일부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과 16절부터 시작되는 등불 이야기를 연결하여서 본문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떨어진 곳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요, 4가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혹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경청할 때에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마귀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꾸 어떠한 것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상고해야 하고 식별해야 하는데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비유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이제 잘 듣고 우리 안에 기쁨도 있지만 잠시 찾아오는 시련이 찾아온다면
그 시련에 못 견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에서는 배반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걱정과 염려와 필요 이상의 재물들, 멈출 줄 모르는 향락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던 15절에는 좋은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좋은 땅이라는 이 마음의 상태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등불의 비유가 나오고 그 등불의 비유의 마지막에 결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어떻게 말씀을 들을지 식별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정답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첫 번째로 착해야 합니다. 어떻게 들을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 답으로 우리는 첫 번째 착해야 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단순한 착함이 아닙니다. 숭고한 일을 얻기 위해 열심인 태도를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숭고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희생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숭고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숭고하다라고 합니다. 착해야 한다 해서 갑자기 십자가 사랑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취할 태도는 어떻게 들을까의 질문 가운데 취할 태도는 예수님의 숭고함이 헛되지 않도록 신앙 안에서 열심히 그 열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착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고 1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질 기미가 없이 보이고 지금은 여전히 힘들고 나아진 것이 없어도 장차 이루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좋은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 등불 비유의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라는 교훈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빛을 보게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았기에 그 빛을 우리가 알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줄을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우리가 스스로 식별하면서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른 번역본의 말씀으로 읽어드리자면 세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마태 효과라고 불리우는 이 부익부 빈익빈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여러분이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귀에 들리울 때 우리에게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 풍족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풍요한 자, 말씀의 은혜가 갑절로 다가오는 자,
성경의 완독의 즐거움을 가진 자,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 자가 모두 주님 앞에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있는 줄로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에는 없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빼앗길 것도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것조차도 빼앗긴다라고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요즘은 메타인지라는 말을 참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스스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는 능력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요즘 언어로 바꿔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이 메타인지가 정확히 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어떻게 들을까 잘 식별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등불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이번 설 명절 또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면서 지내게 되실 텐데요, 꼭 명절 아침에 꼭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소원이니 어머니의 소원이니 함께 예배하자라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묘를 가셔서도 조상님의 은덕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감추어 있던 것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모르는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녀된 입장이라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돈을 많이 드리시면서 함께 예배하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용돈을 더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아까 15절 이야기했죠. 착하고 숭고한 의미의 노력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끊어야 할 것들을 끊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끝까지 결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잘 식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새해에는, 을사년 새해에는 영적인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감격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영적인 풍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무등의 교우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오고 가오니 모든 걸음마다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